안녕하세요. 진퇴양난에 놓인 다윗과 주술을 쓰는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3절. 그 전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묻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나라 안에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쫓아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 사건은 대과거에 속합니다. 즉 사무엘은 과거에 이미 죽었고 사울은 신접한 자들을 과거에 이미 쫓아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된 것은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조언이 너무나 절실했던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라도 그의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신접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을 뜻하는 히브리어와 관련 있다고 보고 죽은 사람들이나 귀신들과 교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속의 구멍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구멍은 죽은 자의 세계와 산자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장소로 신접한 자는 그 구멍을 열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무당들은 신접한 자라는 말과 늘 함께 등장합니다. 둘 다 죽은 자들의 혼령을 불러내어 미래를 말해준다고 믿어졌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으로 가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수넴은 이스라엘 평야 근처에 위치한 지역으로 블레셋의 군사 요충지인 아벡으로부터 약 60km 떨어진 곳입니다. 블레셋이 수넴에 진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르는 허리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 평야를 점령하면 블레셋은 사울의 수도가 있는 기브아를 북쪽과 서쪽에서 공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방지파와 남방지파의 협력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블레셋이 북쪽으로 진출한 것은 이스라엘 전력이 그만큼 약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사울이 전력을 다하여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이 전쟁은 과거의 전쟁들보다 더 규모가 큰 온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면전임을 보여줍니다. 5절. 블레셋 군대를 본 사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수넴과 길보아는 이스라엘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정반대편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 평지에서 교전 대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외 기동전의 경우 10중 8구는 선진 무기 체제를 확보한 진영이 승리하게 마련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넴에 진을 친 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선진 군대인 블레셋 군대는 사울 진영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친 길보아는 블레셋이 진친 수넴보다 높은 산지였기 때문에 블레셋의 동태를 살피는 데 유리했습니다. 두려워하다와 떨다는 의미가 같은 단어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두려워 몸과 마음이 떨릴 정도로 전율하는 상태를 강조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3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꿈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 전달 방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꿈이 복수형으로 나오는 것은 그가 꿈을 통하여 응답받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음을 보여줍니다. 눕 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사울 측근에 있던 제사장에게는 에봇이 없었고 따라서 우림과 둠밈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모조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 제사장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림과 둠밈은 함께 나오는데 여기에 우림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결격 사유가 있었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신탁을 받고자 했으나 실패한 것은 진실된 예언자들은 이미 사울을 떠나 다윗 곁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접한 자나 무당에게 가서 물으려 하는 자들을 가리켜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사울의 이름과 사울이 처한 상황 사이에 은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묻다라는 히브리어 샤알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계속 묻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13절,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보았느냐? 여자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 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영혼은 지상세계를 완전히 떠나 낙원이나 음부에 가게 되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상치되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초혼수를 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내린 여자가 본 사무엘의 영은 이 교회 점술에 응하는 사단이 조작한 거짓된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놀란 것은 평소 경험하지 못한 방법으로 환영이 올라온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은 것을 봐서 당시 사울은 신내린 여인이 보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보아 사무엘 영의 출현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단지 신내린 여인 혼자서만 경험한 영적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인 신내린 여인의 영혼을 지배해서 거짓된 환영을 보게 함으로써 영적 질서를 혼란케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나타났던 영이 실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 조작해낸 거짓 영임을 보여줍니다. 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경고하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었습니다. 말씀에 거역하는 사울의 삶이 사술에 의존하는 삶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영적 파탄이 치명적인 단계에 이르렀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 본문은 과학 이전 시대의 독자들에게 과학 이전 시대의 저자가 과학 이전 시대의 세계관으로 쓴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엔돌의 신내린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스올에서 불러내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그런 방법을 통해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이전에 말했던 것이고 사울이 들을 것은 이전에 들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비밀스러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지만 율법을 계시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당을 사용하시더라도 구속사적인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밝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